28, verse 1 through 10. Acts chapter 28, verse 1 through 10.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에서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we're going to read alternatively. I'm going to read the first verse and we're going to read on down to verse 10. And verse 10 we're going to read together. 10절은 합독하실 때 우리 교독하시면서 제가 먼저 1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감사는 결단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말씀 안 드렸네요. 흑암 속의 보화, 흑암 속의 보화입니다. Treasures in the dark is the sermon title today. 흑암 속의 보화. 감사는 결단. Gratitude is an attitude. It's a decision. It's a decision on our part to be thankful. 그죠? 감사는 결단이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결단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How is it possible that we could be thankful in all circumstance? How is that? 왜 그러냐면은 성도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성도는 genuine Christian은 we could always be thankful. 항상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이유를 로마서 8장에서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하여? 그렇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All things will work together for the good, for those who love Christ Jesus.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요. 특별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순간에 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this is not it. My difficulty, the pain that I'm experiencing right now, this will somehow come out to be a wonderful reason to be thankful to the Lord. 그런 거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제목 흑암 속의 보화라는 제목을 제가 어디서 따왔냐 하면은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대변해 주시는 구절이 이사야서 45장 3절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5장 3절 말씀을 까딱 잘못하면은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인데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내가 택했고 너를 내가 이렇게 사용할 텐데 네가 이것을 경험할 거야 라고 주신 말씀이 그 말씀 중간에 있는 게 이사야서 45장 3절 말씀인데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고레스에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너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hidden treasures in the darkness. To King Cyrus, God is saying, I will give you hidden treasures in the darkness. What does that mean? What does the darkness mean? 여기서 말하는 흑암은 무엇을 말하는지
흑암이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흑암은 한마디로 고난과 고통과 질병과 실패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어두움, 피하고 싶은 것들, 원치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을 흑암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흑암 가운데 보화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어요. Treasures. I'm going to instill treasures in the midst of the darkness and I'm going to provide it to you.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보화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죠. 흑암 속의 보화 무엇이죠? 아픔과 고통과 힘듦 가운데 드러나는 상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화 그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어떻게 보면 앞이 당장 보이지 않으시죠? 그죠? 코로나도 지금 더 심해지고 주변의 교회들도 막 생겼다, 성도가 걸렸다, 누가 걸렸대더라, 막 이런 소리가 막 오고 그러니까 두려움도 있으시죠, 그렇죠?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흑암 속에 보화를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역할은 그 보화를 찾는 것이에요. 흑암 가운데 그냥 좌절하고 보이지 않고 힘들으니까 포기하고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미워요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 상황 가운데 I wonder what you have in store for me. I wonder what the treasures are that you have instilled in this situation. 그러면서 그것을 찾아 나가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가 이제 결국엔 잡혀서 감옥에 2년 지나고 매 맞고 그러다가 이제 배를 타고 드디어 로마로 가게 된 거예요. 진짜 가이사 앞에 서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가는 도중에 이 배가 지난주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되죠? 폭풍을 만나서 파손을 당해요. 파손을 당하는데 한 사람도 276명이 타 있었다고 27장 37절에서는 말하거든요.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멜리데 섬, 오늘 말씀 일정에 보니까 멜리데 섬이라는 섬에 무사하게 구조되어서 도착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고난이 지속돼요, 바울에게. 그런 고난 가운데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흑암 속의 보화를 챙길 수 있었나? 그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감사주일이에요. 감사주일이어서 저는 감사 구절로 다른 데로 넘어가서 감사 구절로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겠다 생각을 하다가 아니다. 이거다. 흑암 속의 보화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었어요. 지금 흑암 속에 이 어둡고 힘든 이 상황 속에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보화, 그 축복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다 그거 캐내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거 붙잡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어둡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얼굴에 웃음 띄워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찾아가는 게 오늘 말씀의 목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은 흑암 가운데 하나님의 숨은 보화를 찾을 수 있을까?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보기를 원하는데요. 바울은요, 약속을 기억하면서 보화를 찾아 나갔습니다. Paul was able to discover the treasures in the midst of darkness as he remembered the promise of God. The promise of God.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했다는 거죠. 27장 지난 주에 봤던 말씀이죠. 27장 24절에 보면은 풍랑 중에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Paul prays in the midst of this hurricane in the sea, and God speaks to him. And when God spoke to Paul, God says, "Hey, you will end up before the Caesar." In other words, you're going to end up in Rome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로마로 가이사 앞에 쓰겠다. 그런 응답을 하나님께서 받은 거죠. 24절에 보면은 그 응답은 돌려서 말하면 무엇이죠? 지금 이 풍랑 가운데 너 죽지 않을 거야. 선장이 우리 다 죽었다. 뱃사람들이 우리 다 죽었다 하면서 막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 바울은 죽긴 누가 죽어? 아무도 안 죽어. God told me that all of us are going to be saved. 그 말씀을, 그 약속을 기억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험한 파도, 그냥 배가 이제 침몰되는 거죠. 다 부서지고 이제 물에 다 빠져 있는데 276명이 빠져 있는데도 그 가운데서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에 나 안 죽어. 나 수영 연습 잘했어. 나 살 수 있어. 이게 아니에요. 나 죽지 않아. 당신들도 죽지 않아. 저쪽 섬이 보이니까 그쪽으로 가. 하나님이 우리 구해 주신다고 약속했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여호와 하나님, I am who I am, 그 이름에 포함된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약속의 하나님, 약속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고 약속을 완성하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약속의 하나님, 약속을 내가 신뢰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문제는요, 우리가 약속을 잘 못 지켜요. 그렇지 않나요? 남자는 약속 한번 말한 거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 있는데 저도 사나이인데 저도 약속 못 지키더라고요. 자녀와 한 약속, 배우자와 한 약속, 성도와 한 약속, 이런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약속 지키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Yahweh, Jehovah means God of covenant God. So every time you call Jehovah, you're saying, God, I trust in your covenant, in the promise that you have given us.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we struggle with keeping the promise ourselves. 우리는 약속을 항상 어기고 까먹고 뜻하지 않게 잃어버리고 그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죠.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서도 약속이 있는데, covenant, 언약이 있는데 우리가 까먹는 거예요.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는 그림이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언약 주신 게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아, 동물들을 잡아서 반을 잘라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나열해 놔. 피가 막 많이 있겠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은 instinctively 바로 알았어요. 그 명령을 받고 하나님이 언약을 만드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왜요? 그게 그 당시 언약의 방식이었거든요. 동물들을 잘라놓고요, 약속하는 두 사람이 컨트랙을 맺는 거예요. 손을 잡고 그 가운데로 걸어가죠. 걸어가면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세운 약속을 둘 중에 하나가 지키지 못하면은 그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이 동물처럼 죽게 될 거야 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을 만드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러면서 동물들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걸어가던가요? 아니요. 누가 그 사이로 지나가죠? 여호와 하나님, 불이 어두움을 뚫고 나타나서 불이 혼자 지나가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아 쫓아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 혼자 지나가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약속을 만들었는데 둘 중에 하나가 약속을 어기면은 지금 이 가운데로 지나간 그 사람이, 그 장본인이 이렇게 죽게 될 거야. 언약을 세우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가 어떻게 되죠? 언약을 까먹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립니다. 브레이크해버려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혼자 지나가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죠? 혼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보혈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만드시고 네가 실수해서 네가 죄를 져도 내가 I'm gonna pay for your sin, I'm gonna take care of you 하면서 혼자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구원의 언약의 증거라는 것이죠.
You know, when God told Abraham to cut up the animals on either side, Abraham instinctively knew that God was making a covenant with him. And accordingly, both Abraham and God, they're supposed to hold hands, hand in hand, and walk between the two animals to signify that if either party breaks the promise, then the consequences of such a breaking of promise will be just like these animals that are lying next to us. But Abraham never walked between the animals. You know why? Because it was one-sided covenant. God,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made the covenant with Abraham, and God passed through the animals all by himself. So when we sin, guess who has to pay the price? God does. And that's what God did upon the cross in our place, because He's a covenant-keeping God. 얼마나 귀한 진리가 거기 들어있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내가 왜 어떻게 2000년 전에 누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죽을 수 있지? 예수라는 팔레스타인에 있던 청년이 왜 나를 위해서 죽었지? 그 약속이 창세기 15장에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그 약속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매주 성경 구절, 금주에 읽을 말씀 나눠드리고 주보에다, 그죠? 그리고 성경 읽으라, 말씀 중심으로 나가야 돼. 계속 말씀드리죠.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그 언약이에요, 언약.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까먹어요. 맨날 까먹어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 붙잡고 이거 매일 되새기면서 나가지 않으면은 또 까먹고 그럴 것이기 때문에 평생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라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어요. 너 죽지 않아. 가이사에게 갈 거야. 그 약속 붙잡고 이 힘든 상황에서 폭풍 가운데서 배가 파손되는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바울은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시죠?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시죠? 재정적인 압박 오시고 있잖아요. 집에서는 이제 몰개지를 페이 못해서 어떻게 하나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또 옆집 사람이 코로나 걸렸다는데 어떡하나? 우리가 어떡하나요?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책임지시도록 이거를 하나님께 전가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요, 어떻게 흑암 속에서 보화를 경험할 수 있었냐 하면은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보화를 볼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Experience the miracle. What is miracle? 기적이 무엇입니까? 기적은요, 초자연적인 것이 miracle이에요. Anytime something that steps out of the bounds of natural law, that's called miracle. 그죠? 내추럴한 것을 떠나가지고 초자연적인 것이 진행될 때 그것을 기적이라고 그러죠. 오늘 말씀에서도 기적을 보는 거예요. 27장 24절에 보니까 276명이 배에 타고 있었어요. 일행들이. 그런데 한 명도 물에 빠져서 죽지 않아요. 기적 아닌가요? 에이, 우연의 일치지. 그 무서운 풍랑 가운데 며칠 밤을 15일인가를 보낸 거예요. 다 지쳐있고 다 힘들고 있는데 한 명도 물에 빠져서 죽지 않아요. That's miracle. 276 people over the sea in the midst of hurricane. Every single one of them are saved. Miracle. That's just impossibility, isn't it? Miracle. 그뿐만이 아니에요. 바울은요, 어떻게 되죠? 섬에 내려가지고 이제 다들 추운 거예요. 그래서 불을 붙이고 섬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반겨주고, 그러니까 바울도 See, I told you so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또 가서 나무들을 모아요. 뗄감들을 모아서 가지고 와서 불에다 넣는데 뗄감 사이에 독사가 있었던 거예요. 독사. There was a viper, a snake. Poisonous, venomous snake in the midst of the bundle of dried wood.
that Paul was picking up. 어떻게 했죠? 그걸 불에 가니까 뱀이 놀라가지고 바울을 문 거예요. It latched itself to Paul's hand.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도 매달려 있다고, 그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하죠? 섬 사람들이 My goodness, this guy must be a worst criminal ever. He's saved from the ocean, saved from the hurricane, but the justice would not let him live. And justice has sent the viper to latch onto him. Now he's going to drop dead. Let's watch what happens. We don't have medication here anyways. 그리고 바울이 이제 죽어나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바울이 뱀을 불에다가 그냥 툭툭 떨어뜨리고 조금 있으면 붓든지 쓰러지든지 그래야 될 사람이 건강하게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Miracle. That's miracle.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Some scholars say, the Melita, that island does not have poisonous snake. Today there's no poisonous snake because a lot of things have changed in 2,000 years. Things die out, things change, animals go and come. 그래가지고 그 독사가 없는 섬이었다라고 오늘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당시에는 있었다는 거죠. 누가 더 정확히 알까요? 오늘날의 스칼러일까요? 아니면 그 당시에 있었던 섬 사람들일까요? 섬 사람들은 안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죽었다. 이제 엎어져서 죽을 거야. 그러고 있는데 죽지 않은 거.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 하는 거는 우리가 모두가 있어요. 그런데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적이 필요한 상황이 먼저라는 거죠. In order for us to experience miracle, there's got to be a circumstance that necessitates miracle first. 그죠? 기적은 그냥 편안할 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기적이 필요한 상황, 뱀에 물린 상황, 파손되는 상황,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너무나 힘든 가운데 위태로운 가운데 계시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이 기적의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외면치 않으시고 나타나실 거라는 거 끝까지 신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적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힘드신가요? 아프세요? 어려우세요? 어쩔 줄 모르시겠죠? 그럴 때 기대감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사가 답이 없다고 하는데요? 하나님, 이거 도저히 헤어나갈 길이 없는데요? 하나님, 거버먼트들이 해줄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때 할 것,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 그게 기적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기적의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은 누가 나를 위하여서 이 기적의 사람의 자리에 서 있어 줄까? Who will be the miracle carrying person on my behalf? God is looking for his people. If God is looking for a miraculous person who's going to be a channel of blessing, hey, it might as well be me. 그게 신앙인이 말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기적의 도구가 필요하신가요? 그 상황은 내가 싫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기적의 도구로 쓰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가는 게 성도의 올바른 신앙 자세인 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요 절대 죽이지 않으세요. 절대 아쉽게 하지 않으시고요, 우리 끝까지 책임지세요. 왜요?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그게 우리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거짓말할 거예요. 바울은 그랬어. 바울은 하나님이 썼어. 그리고 저 장로님은 그렇게 써. 그리고 저 권사님, 집사님은 그렇게 쓰지만 너는 아니야. Look at you. You're not the person. Look at your life. 그러면서 우리를 정죄하면서 올 거예요.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우리 전부를 보면서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내가 예수의 사람일 때 하나님은 너야 바로 너.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서 너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진 거 아니야?
그 믿음 잃지 마. 혹시 믿음을 잃게 될 때 십자가를 바라봐. 네가 믿음의 사람이고 네가 기적의 사람이야. 너는 소중한 사람이란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Don't you ever listen to Satan's lie saying you're nobody, God's not going to use you. You can't be a channel of blessing. Forget that. Look what you do. Don't listen to that. That's Satan's lie. Listen to what God has to say. God says, you are worthy. You are precious. You matter to me. That's why I have given my son upon the cross to save you. And whenever that faith is shaken in you, you look to the cross. 십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흑암 속에 또 어떻게 우리가 흑암 가운데서 보화를 체험할 수 있을까? 바울의 이거를 보면은요, 구원을 바라보면서 세 번째로 그가 흑암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보화를 보았습니다. Observe the salvation. 구원의 보화, 구원의 보화, 구원을 바라보는 것. 구원을 바라보는 게 이게 무엇이냐면은요, 오늘 말씀 보시면은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7절에서 보블리오는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7절에서 가장 높은 사람. 아마 그 섬의 뭐 이장님 정도 되지 않았을까?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보블리오가 그 바울의 일행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잘 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보블리오의 부친이 아팠어요. 부친이 열병이 있었던 거죠. 그때 바울이 가서 어떻게 하죠? 기도를 합니다. 기도해주고 안수해서 그 부친을 병에서부터 낫게 합니다. 또 다른 기적, 그죠? 근데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그 부친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부친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정확한 말은 없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전체를 통틀어서 볼 때 항상 기적이 있을 때는 그 뒤에는 구원이 따르더라고요. 항상 구원이 따랐어요. 그러니까 보블리오의 부친도 분명히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뿐만 아니라 9절에 보니까 동네에 있던 모든 아픈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바울 일행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를 받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죠?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영어로 한번 할게요. 제가요. Paul is invited to Publius, his house. He's the leader of this island. And when he is received into his house, his parents are sick, father or mother. The father is sick with fever. So what Paul does is Paul goes in, prays for the person, lays his hand on the person, and heals him, delivers him from the fever. As a result, the family receives and are exposed to Jesus Christ and the salvation through Christ. Not only the family, but the entire island and everyone who was sick, stricken with sickness, they're all brought to Paul. Paul heals every single one of them. In other words, all of them receive Jesus Christ. The verse doesn't say that they all receive Jesus Christ. But we know from the facts that in Acts, whenever there's a miracle, there's salvation that follows. And as a result, we could guesstimate, we could assume that salvation took place here as well.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구원을 받을 때 사도 바울이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안수한 것뿐. 구원은요, 기적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적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많은 영적 부흥사, 강사, 하얀 양복 입은 특별 목사 이런 사람들은 기적을 행한다 그러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영광을 취한다 그러면은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그 헤롯이 벌레 썩어서 죽은 것처럼 그런 꼴 당하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가 할 것은 그 구원을 지켜보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 감사할 것.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언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지 아시죠? When is God most glorified?
하나님이 언제 가장 큰 영광 받으시는지 아시죠? 십자가의 열매가 맺힐 때 When the fruit of the cross bears. 무슨 말이죠?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의 그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의 열매가 이루어질 때 십자가의 복음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열매 맺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외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영광이에요. 십자가 영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구원의 영광을 말하고 있죠. 우리 첼티넴 공동체 가운데 지난 몇 주간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를 먼저 하나님 앞에 보내드리고 슬픔에 잠기셨던 분들이 계세요. 우리 수지 수환이 우리 강혜정 집사님 그렇죠? 수지 수환이 있고 우리 정유정 권사님 사랑하는 어머님 권사님 하나님 앞에 먼저 보내드렸고 우리 서령란 권사님도 그러셨고 또 우리 이문석 집사님도 우리 어머님 먼저 주님 앞에 보내시고 힘들어하셨던 걸 기억을 해요. Without exception, we had about 4 families in our church whom that their mothers went to the Lord. Just in about few weeks, several weeks. Every single family, I saw tears in their eyes. Every single family, without exception. But every single family turned around and were giving thanks to the Lord.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네 가정 모두가 그러는 걸 봤어요. 우리 권사님들, 정유정 권사님도 그랬고 설 권사님도 말씀하셨고 이문석 집사님, 우리 수지하고 수환이도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Why?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봐요. 그거 이해 못해요. 슬프고 소망 없고 이제는 끝난 것이고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고 사랑하는 우리 엄마를 먼저 보내드리면서 힘든 건데 어떻게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눈물 흘리는 거 보는데 눈물 닦은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해요 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Every single family. Why? Because we know the result of that death. 그게 끝이 아닌 것을 이분들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every single 우리 소천하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원 가운데 지금 계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시더라고요. 이게 성도의 증거입니다. 믿음의 증거가 이런 거예요. 슬픔 중에 은혜, 흑암 중에 보아, 구원의 감사, 이것을 누리면서 나가는 게 이게 성도의 모습인 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붙잡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는요 낙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달라요. Different class from the worldly people who are without hope in their lives.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힌 사람이기 때문에 No matter what happens, 우리 삶 가운데 죽음이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언약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그거를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감사의 계절이죠. 결단하시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풍랑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Jesus is alive.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둡고 무섭고 춥고 앞이 안 보이더라도 예수님 손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단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왜요? 분명히 우리는 그 약속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적의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우리의 구원이 기다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번 추수감사절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흑암 속에서 보화를 찾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